다시금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미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귀한 믿음의 걸음, 좁은 길의 걸음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며 걸어오신 그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내어주신 복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장년부 아버님 어머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힘내셔요. 화이팅! 아니 그런데 원래 일주일 동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아이 사무엘에 관하여서 살피고 아이 사무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급격하게 지금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 지금 제가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 음성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며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 또 상고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십시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내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에게 저주를 작성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다 같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다시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실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그래 씨름하면서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엘리예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사사 엘리. 이 엘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다가 어떨 때는 형편없는 인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정리가 안 됐었어요. 엘리에 관하여서는.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이 사무엘, 특별히 아이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끊임없이 늘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오늘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엘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장년부 어머님 아버님들의 헌신 예배와 맞물려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엘리의 오늘 본문 속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장년부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이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요 변했어요. 이해가 안 되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 3장에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엘리도 명색의 제사장인데 엘리도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인 핵심은. 즉 자신에게조차도 나름대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그 자신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였는데 신실한 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빛이 확 보이니 엘리가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 강해해드리면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그 늙은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일하심의 역사하던 바로 이 시대성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를 못하는 암담한 시대. 그로 인해 엘리 가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그러나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나아가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결론으로 바라본 것과 같이 한결같이 신실한 세대와 세대의 그 신실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맺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엘리가. 그 전까지는 어두웠는지 모르지만은. 어디에서 제가 그 부분을 발견하였냐면은 여러분들 3장 6절에 보십시다. 3장 6절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두 번째 나오는 아이 사무엘에게 3장 6절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요. 아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진정 자신의 아들이 아닌 그 아이 사무엘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생물학적인 내 아들 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가 진정 내 아들같이 내 딸같이 여길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은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세대들은 말이야 어떻게 행동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합력하여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에게 내 아들아 라며 가장 친근한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첫 번째, 그 아이 사무엘이 신실하게 그 밤에도 자신의 음성을 두고 나오는 줄 알고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시대와 같이 변화되기 이전 내 아들아라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 사무엘을 사랑하며 이 엘리 제사장의 변화가 되기 이전의 시점 그 전에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불렀을 때 엘리는 더욱더 확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라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도 신실하지만 아이 사무엘도 신실하였지만 엘리 제사장도 영혼의 눈이 밝아져 눈이 떠져 그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졌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암담한 상황에서도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늘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의 상황, 어두운 그늘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서 전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다시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도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의 영혼의 눈이 감기워지고 꾸벅꾸벅 조는 자리에 어쩌면 잠자는 자리에 어쩌면은 저 멀리 나의 심령이 하나님 곁을 떠난 자리에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시며 당신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부르심 속에 어른 엘리, 아이 사무엘이 드디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순종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것을,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이 이제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바로 이곳 이스라엘 땅에 저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리하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아이 사무엘을 향한, 내 혈통은 아닐지라도 지금의 내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단의 제물을 아무렇게나 가져가고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내 영혼의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신실하게 내가 부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잠자다가 꿈에서 들은 것과 같이 여기며 그 신실하게 그 마음에도 찾아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아들아 이야기한 이 엘리 제사장, 세 번째 왔을 때는 완전히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길을 열려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그러면 세 번째의 반응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 말라고 또 나와가지고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 시대를 완전히 180도 바꾸게 하는 이 아이 사무엘의 사역의 첫 번째 디딤돌의 역할,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금 너 이름을 부른다라면 너 어떻게 해야 되니? 일어나. 8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바로 이제 나를 섬기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음성을 깊이 듣는 제사장이 되거라 라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엘리 제사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년부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다시금 이제 우리의 교회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시점 속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나의 영혼의 귓가에 울리워지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하나하나 내려놓는 자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디딤돌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귀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딱 나는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들렸으니까 나는 이제 제사장 안 할래. 끝. 그런 게 아니라 또다시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엘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12절로부터 14절 한 번 더 엘리의 집에 있을 저주의 말씀. 그것을 들은 아이 사무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막의 문을 열었지만 안절부절하는 그 아이 사무엘을 바라보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또다시 한 번 더 나는 너를 신뢰한단다. 내 아들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 두렵고 떨려하는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을 들은 아이 사무엘, 듣고 제일 처음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필이면 지금 내가 너무나 친밀하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같은 이 친밀한 아버지 집에 임할 이 저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이 소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아이 사무엘을 격려하는 엘리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복만 선포하고 다 잘 될 것이야, 성공할 것이야,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어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선포하고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선지자지, 그 말씀 듣고 내가 막 만들어서 선하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 선지자는 내가 하나라도 말 빠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입을 열어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 그 역사의 그 첫 번째 일이 이미 앞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선포한 그 저주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며 그 두렵고 떨리는 아침에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 사무엘, 다시금 그 어둡던 영혼의 눈이 환히 뜨여진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즉, 내 집의 저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라는 그 역사적 사명이 엘리 선지자를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아이 사무엘이 담대하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어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지혜가 오늘 그 걸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한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겪어보지 못한, 나는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을 깨달은 우리 장년들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져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꿈을 꾸며 비전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다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관심, 격려, 시간, 기도, 이 엘리 사무엘과 같이 내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소망교회 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 사무엘이 또다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가정의 저주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장 엘리가 이해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8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엘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집에 저주를 다시 한 번 더 이중적으로 선포하고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는 자들의 반응,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면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 아이 사무엘, 하나님이 하실 크고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우리 집은 나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망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은요,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몰라요. 바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이야기가 되어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이 사무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너는 전하는 선지자, 그 말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그 신앙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자신의 집, 자신에게는 커다란 해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담대히 선한 디딤돌을 놓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한 말이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어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집이 이제는, 아니 내가 엎드려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아이 선지자, 아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뒤집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엘리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듯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일하실 거야. 반드시 너의 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이제는 엘리 선지자 자신이 아닌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그가 바로 온 이스라엘이 경청해야 할 하나님 말씀의 대운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또다시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린 날 부산교회에 다니면서 이 신앙을 알고 그 어머니 아버지 받았던 사랑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거짓이 아니라 서울에 와서도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 과할 정도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 장년부 아버지 어머니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 그 마지막 이제 사장에 보면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궤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였던 엘리, 이 제사장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지금까지 나온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걸음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 승리의 유산을 우리 전해주며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찬송가 425장, 425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또 도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이루게 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가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다시금 한 세대를 넘어 또다시 한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중, 주님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그 순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열심을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신앙의 디딤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끝까지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 위에 합력하여 일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 또다시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